네, 오늘 저희 함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7별과의 법초 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죠. 네, 그래서 우리 당신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7교회 마지막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사대교회랑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건너뛸 텐데 이제 사대교회는 회개를 촉구받았어요, 주님께.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앞에 봤었던 두 번째 시간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같이 보고자 하는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7교회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여러분도 계시록 잘 모르셔도 이 말씀은 알고 계시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오디게아 지역은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상업 도시였는데 현재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여러 번의 지진으로 인해 땅속에 묻혀가지고 교회가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발견된 것은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 이런 터들이 찾아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지금까지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주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사단의 터 위에 있다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왜 여기에다가는 이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주변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에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온천물이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거리가 좀 있어요. 이게 6km 정도 되는데 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가면은 얘가 식는 거예요. 그래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아주 애매한 온도의 온천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너 너무 애매한 온도야. 넌 미지근해라고 했을 때 어떤 온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이 사람들에겐 바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온천수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진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뜨거워집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주님이 막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뜨거운 것을 좋은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믿음은 언제나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가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 이 물이 점점 식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열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당연히 식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공백이라는 게 완벽한 진공으로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로 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채우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분명히 무언가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죠? 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당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신지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믿음의 온도는 몇 도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토할 만하다고 표현하진 않으실까? 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찬양 가사는 뭐 다 드린대요 맨날. 정말 다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의 온천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뜨겁게 흘러 채우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모두 불살라버려 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겐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 가운데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와 있죠. 20여 명의 친구들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공동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각자의 골방에서 내 영혼과 삶을 돌아보는 아주 내밀한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매우 공적인 행위지만 동시에 매우 개인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으로 나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의 삶을 조망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들을 찔러서 그 부분들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쪼개어내는 그 역사가 없다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은 단지 종교적 행위를 오늘 했다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나와서 주일에 드려야 되는 예배를 마땅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에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라는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 예배는 엎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엎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 나의 행위를 모두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점검하는 것은 각자의 영혼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걸 다윗이 썼단 말이에요. 이 시편을. 근데 이 시편을 다윗이 쓸 때 립서비스로 썼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예.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 이 말 가운데 열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영혼을 소성시킨다. 믿으세요? 이 말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그러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은 다 진실해서 의로우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지금 다윗이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지금 널려 있는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핸드폰만 딱 켜면은 어디서든지 말씀을 다 볼 수 있고 TV도 채널만 돌리면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어디서나 설교라고 검색만 하면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사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금과 같고 정말 이 말씀이 꿀과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자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진심이고 전심이고 전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칭찬해 나가시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특별히 14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을 다했고 다윗이 얼마나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훌륭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보시면 이래요. 계속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경고를 받는데요.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경고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지금 옐로우 카드를 던지고 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바꾸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너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삶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계시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걸 흘려보내는 데가 되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한대요? 상이 크대요. 네.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삶을 바꿔나가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허물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숨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는요, 죄에서부터 우리가 숨어가는 거는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봤을 때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했던 행위가 어떤 겁니까? 옷을 지어서 수치다라고 여기고 이걸 가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존전에서부터 인간이 도망갑니다. 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간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마다 다 모든 생물의 이름이 됐어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이 선악과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죄는요 또아리를 틀어요. 그 자리에 계속 우리를 맴돌게 해요. 계속 멈춰있게 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합법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 죄를 기반으로 해서 사단이 독버섯처럼 그곳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 내 삶 가운데 죄를 없애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나의 삶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조각해내겠다라는 그 결단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14절에 대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바란대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의 일주일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내 행위가 부끄럽고 내 말이 부끄럽고 나의 믿음 없음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연락하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과 내가 있는 것처럼 그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This is my time. 이건 내 시간이야. 이건 내 영역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이때야 라는 식으로 분리를 하는데 다윗은 지금 뭐래요? 모든 것이 연락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그가 우리를 밝게 하여 주신다. 죄가 정말 우슬초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흰눈보다 더 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 뜨거운 믿음으로 내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말했어요. 의인은 없냐니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 죄를 지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인간임 나 자신이 완벽해지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았다고요. 그렇죠? 그가 지었던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자신의 행위를 말씀에 맞게 제단에 나가서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전심으로 부딪히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는 내가 부유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에게는 주님이 너의 실상을 똑바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라오디게아가 직접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거랑 주님이 보시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는 나는 부자야. 난 성공했어.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실상을 봐라.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벌거벗었고, 근데 네가 이걸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실상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주님과 완전히 반대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지나갔지만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야. 되게 무서운 얘기죠. 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넌 죽었어. 왜 죽었는지 아세요? 난 네 일을 정확히 다 꿰뚫고 있어.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자, 워커홀릭들이 잘 보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실은 넌 죽은 자야. 넌 돌처럼 죽어 있어. 일어나라. 숨을 깊게 쉬어라. 네 안에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 네가 벌이는 그 모든 분주한 일을 보면 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를 끌어가는 흐름입니다. 계속 분주하게 살아요, 우리가. 특히 우리 20대들. 뒤처지는 것 같아요. 뭘 하지 않으면. 막 엄청 해야 돼요. 막 달려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막 뒤로 막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슬픈 일이라는 거죠. 네 아가 했던 일들 중에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365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 일 중에서 내 안에 거하면서 결과를 낸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일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이거는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가야지. 그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권한에 있습니까? 주님 권한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죠. 부자가 어떻게 해요? 아, 난 쌓아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풍족하고 배부를 거야. 내일도 행복할 거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영혼을 오늘 찾으리니. 내일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미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때에 내가 주님께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결단한 걸 가지고 내가 지금의 내가 믿음 있는 척을 해요. 우리가 또. 당장 그것에 대해서 하는 일은 없으면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습자지처럼 투명하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물질도 없었고 성도의 수도 되게 작았대요. 근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수호했고 거룩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일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다가올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부유하단 말이에요.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찾겠어요? 내가 이미 다 이루어 놨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교회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바라지 않아요. 스스로 다 채울 수 있다 자신하면 하나님에 대해 갈망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죠.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풍족해진 교회, 권력을 가진 교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았죠. 근데 이거는 개인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 그런 모습이어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부유해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벗은 것 같이 수치스러운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능하신 그의 손 아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어디에서 사냐고요? 주님께로부터 산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거룩한 흰 옷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한테 왜 주님이 또 이렇게 안약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이 지역에서 의료용의 안약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밝게 눈을 잘 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안약을 만드는 곳인데 넌 네 눈으로 네가 어떤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에서 보는 눈은 너무 다릅니다. 그 안약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로부터 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시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요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화려한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이것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영혼에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아, 나는 정말 세상을 다 천지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내시고 삶과 죽음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셔라는 그 자존감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게 되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 삶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난 주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뿌리 깊게 내려와야 사람들이 내 삶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가는 자신감이 되고 자존감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또 딱 한마디를 더 하세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성화입니다. 네. 어떻게 예수님 더 닮은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바꿔나가고자 하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위로자, 힘들지, 힘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역할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주님의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별건 아닌데 제가 경험했던 이번 주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화가 좀 났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전날도 이제 그 저를 기분 안 좋게 하신 분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또 긁히니까 짜증이 이렇게 팍 올라오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화가 부르르 나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자분들이 이런 게 많죠. 이 감정을 좀 동의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화나기에 마땅하다 나는.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딱 끌어올라서 화가 팍 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성이 빡 나 있는 상태인데 1시간을 넘게 열심히 했던 파워포인트 저장 버튼을 눌렀는데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PPT가. 돌아가는 그 시간 그것도 안 떠요. 마우스 커서가. 그래서 이제 패닉이죠. 네, 1시간을 넘게 이미 그 앞에 한 1시간을 했고 그 뒤에 1시간 더 해서 이제 다 끝내서 이제 담당자한테 보내야지라고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게 빵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아니나 다를까 그냥 날아갔어요. 1시간 동안 했던 모든 파워포인트가. 근데 그때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아, 지금 성령님이 나한테 화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나한테 성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뭘 또 제 안에 발견한 줄 아세요? 참기 싫은 거예요. 왜 참아야 되죠? 이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화가 날 만했는데 제가 왜 참아야 됩니까? 그 순간 제가 저를 발견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저를 보면서 와, 나 진짜 가인의 자손이구나 내가. 여러분, 가인이 화가 대빵 났어요. 엄청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제사만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왜 화가 났니? 선을 추구하면 너한테 화날 일이 있겠니? 죄는 지금 네 앞에 있는데 넌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살인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시는 브레이크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아니요 참고 싶지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난 정말 가인의 자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바꿔나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거창하게 주님 내가 삶을 드립니다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띄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건요, 내 감정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드린다는 거예요. 감정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감정은 마땅히 그런 것 같지만 그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지나가다가 구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돈이 있었어요. 현금이 얼마 없었죠. 그래서 그 현금을 이제 드렸어요. 드리고 걸어가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왜 돈을 드렸어? 왜 돈 줬니? 그래서 아니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돈을 드렸죠. 근데 그때 주님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증명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돈을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의 이면까지 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한 행위는 그분의 상황,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에 저분이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베푼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너의 자존감과 너의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죠. 왜 좋은 일을 했는데도 난 욕을 먹죠, 주님?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을 하고자 시작하시잖아요. 멈추지 않으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그럼 그 두드림은 대부분의 경우에 책망이 많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사니까. 그쵸? 많은 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태클을 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해요. 주님 알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 이후로 그래서 헌금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생각해요. 내가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걸 주님께 배운 거죠.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꼭 바꾸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은 좀 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더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토해내실 수 없는,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